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섰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 가운데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것이고, 둘째로는 광야에서의 여행이고, 셋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고, 네 번째가 가나안 정착 사업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체험, 곧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훈련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싸움, 악의 불의의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와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은 일종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시험을 치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생이라면, 스승이라면 제자들을 고생시킬 목적으로 시험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력 향상이 되도록 실력을 더 연성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의 시험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더 훈련 연단시키고 성장,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기 위해서 치루시는 시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양식을 구해다가 먹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자 하셨고, 이제 1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 농사 지을 수 없고 길쌈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한 민족이 먹고 삶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굶주림이 없도록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 공급이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로 6절까지 7절까지 보면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무리바에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무리바에 반석을 칠 때 생수가 솟아서 그 시원한 광야에서 생수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만족의 시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7장 8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승리의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첫 번째가 되는 마라의 시험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감당을 하면 우리 신앙 삶의 여정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마라의 시험, 이 어떤 시험인가를 살펴봅시다. 여기에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 선받아라. 바닷물은 짠데 짠바다라 하지 아니하고 고해라 하죠, 그죠? 쓰다, 고생스러운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바다에 널빤지 조각 하나에 그머지고 언제 풍랑에 삼켜질지 모르는 거기에서 살아보겠나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삶이다. 이래서 고해라 그래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쓰다,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인생이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경험이야말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곳곳에서 이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만납니다. 사업이 파산하기도 하고 가족이 헤어지는 등등의 나를 둘러싼 삶의 정황 곳곳에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도처에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쓴물을 마셔야 할 고배의 쓴잔을
마셔야 할 때도 만납니다. 좌절과 실패,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잠을 이룰 수 없는 한밤의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던 그 마라야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기 삶의 고통을 인생의 진정한 희열과 비전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슴 찢어지는 듯한 삶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참 하늘이 노랗고 눈앞에 캄캄한 일을 만날 때 거기서 좌절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라를 만나지만은 그 마라를 통해서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을 맛볼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를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앞길에 이 마라와 같은 선경험을 기어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 감사, 수백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던 애굽살이에서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따라왔지만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소롯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들 앞에 마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승리 후에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극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번영과 축복을 누릴 때, 내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잘 미끄러져 갈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할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릴지를 모르는 그런 불행을, 고통을 대비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휘파람이 저절로 나올 때, 얼굴에 웃음이 멈출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깨어야 할 때고 신앙의 열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껄껄 웃을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울어야 할 때인데 희희낙낙하고 있다가 그 다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준비하신 것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자만이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 조금만 그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만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헬렐레 해가지고 거기에 도취를 해가지고 영적 잠에 깊숙이 빠져버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마라를 내 앞에 두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또한 속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뭐가 조금 잘 되면 금방 우리는 뭐 희희낙낙을 합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어려움 만나면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속단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무한적 계속될 것처럼 고통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당신이 취하고 있는 절망적인 삶의 태도, 그것 또한 속단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마라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 다음에 이스라엘이 인도된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왜 요 마지막 절에 요 한 절을 달아놓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 힘들었던 마라의 경험, 그죠?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춤을 덩실덩실 추고 난리를 지길 것인데 사막이 시작되는데 거친 광야가 시작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해가 자결하는 그 내리쬐는 그 사막에 1시간도 못 할 긴데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갈 동안 물을 못 만나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어서 가보니까 물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기 물이다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긴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독물이요.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물이요. 이러니까 기분 좋다가 얼마나 낙담을 했을 것입니까? 이렇게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 객사 죽음 당하게 하려고 끌어냈느냐? 우리 이끌어내서 여기 가서 죽으라고 이러느냐?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말이냐? 뭐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죠. 그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갑다. 속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마라를 지나서 조금 몇 걸음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금방 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괴로웠던, 못 살 것 같았던, 숨 막힐 것 같았던 마라의 경험, 마라의 괴로움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거 지나자마자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조금만 참으면
예? 이제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다. 끝났다. 속단하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 그게 경험의 말들입니다. 그게 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있더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을, 창조주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전능자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너무 쉽게 내 인생 종친 것으로 접어버리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조금 참으면, 조금 견디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더 나아가면 사막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그냥 끝장나도록 그렇게 좌절로 절망으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희희낙낙해가 자만에 넘어지지도 말고 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속단해서 절망, 좌절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이 마라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엘림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슬픔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나를 훈련시켜 보다 나은 내일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승리 다음에 오는 이 자만감, 무엇이 극적인 타결이 되었다고 참 희낙나가는 이 자만감, 성경에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경험이 많을 겁니다. 자만했을 때는 보면 여척없이 그 다음에 넘어지는 순서가 따라옵니다. 이 무섭습니다. 자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거 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된 줄 알고, 그러면 그만 넘어져요.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을 우리가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고 또 어떤 우리가 원치 않아 하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끝장난 줄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마라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놀라가지고 뭐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고 울고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여기 보면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들이 그 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막 퍼부어대고 있을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절규하는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일이나 작은 일 만날 때 기도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쫓아. 그게 생활화된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 몸에 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기도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첫 무대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은 아주 철옹성과 같은 요새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꿈도 못 꿉니다. 예? 이거부터 점령이 돼야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되는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이제 길갈 평야가 있고 길갈 평야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관문입니다. 이걸 점령해야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이 될까 말까 한데 이거부터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이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말없이 돌기만 돕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려고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이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랬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조그마한 아이성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요거는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인데 요까지 거야 해장거리도 안 되니까 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니까 요거는 기도할 것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갔다가 기도 없이 나갔다가 아주 우살을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기도 없이 시작했던 일, 그 별로 큰 어떤 난제도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고 기도 없이 시작했던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돌아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덥석 화해해 버렸다가 그게 대대 이스라엘의 허리에 가시가 되는 그 근거를 남겼던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마라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 앞에 묻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 시각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관심이 기울어진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십시오,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기도한다는 건 시선을 하나님에게 지금 돌리는 거야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백성들의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백성들과 마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숨막히는 일들을 만날 때, 눈앞이 깜깜할 때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서 숨 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늘 통신이 교신이 되고 통화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순종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걸 해결하려고 온갖 방편을 쓰고 하기 이전에 가장 지혜로운 방편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건짐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의논합니다.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세야, 저기 봐라, 저기 나무 가지가 있지? 저거 하나 꺾어서 던져라, 물에 던지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 가지 하나 던진다고 온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이, 백성이 먹을 만한 엄청난 그 물이 무슨 변화가 일어날 끼냐? 안드레가 여기에 5,000명이, 남정네만 5,000명, 아내자들까지 몇만 명이 앉아있는 거기에 애기 도시락을 하나 딱 들고 예수님 앞에 달랑달랑 와가지고 이 도시락에다가 예수님의 축사를 더하면 뻥이 튀겨져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 수가 한 500명 되면 몰라도 이렇게 너무 많은데 어찌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이제 안드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세도 한 번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모세 같은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만 고기 안 준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고기 안 준다고. 고기 냄새 맡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되느냐고 난리를 치깁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다가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뭐 목축고 소 먹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해서 그 해물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강이 있어서 물고기 잡을 수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난리를 치게 사니까 모세가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리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이 난리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코에 냄새가 나도록, 진절머리가 나도록 실컷 내가 한번 먹여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거든. 모세 생각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무슨 고기를 걸고 해가지고 이 백성을 먹인다 말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정색을 하고, 이놈아, 내 팔이 짧아졌느냐? 팔이 짧아졌느냐 그 말은 내 능력이 이제 제한됐느냐? 이놈아, 네가 전에는 나를 창조의 근본되는 창조자로, 전능자로 믿었는데 지금은 내 능력이 이제는 작아졌느냐? 못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냄새가 나고 질릴 만큼 고기를 먹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그거 던진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가 그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약효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순종입니다. 나뭇가지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나무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풀 한 포기 뽑아가지고 던지라 해서도 됐을 것이고, 돌멩이 하나 통당 던지라 해도 됐을 거라 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 그 순종을 붙들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오늘 또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힘드는 일이 당해졌을 때 우리 할 일이 뭔가? 예? 그때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구걸하고 입이 닳도록 빌고 해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이 뭔가? 그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요 두 가지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일이 웬일입니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주의 음성이 우리 양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때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그 양심의 귀에 뒤에 들려오는, 기도할 때 들려오는 그 깨달음,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요거구나.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는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주의 음성이구나 들려지는데 문 밖에 나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 예언이 멸시가 되어져요. 이래가는 안 되겠다. 딴 방법을 찾자. 예? 그 성령이 내게 알려주는 걸 그걸 소멸해버려요. 딴 걸 또 따라가. 그러면 실패해요. 그때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그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게 요거다 하고 그 명령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빨리 깨달으십시오. 혹시나 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속단해서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는 나뭇가지 하나 집어던지는 것 같은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이 시키시면 순종하겠습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하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한 뒤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삶의 자리가 환희와 희열의 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내 삶을 치료해 줍니다. 내 인생을 치료해 줍니다. 내 삶의 무대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고 환희와 영광의 내일을 준비하셔서 내 발걸음을 엘림으로, 사막의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내 인생 삶의 곳곳에 마라와 같은 고달픈 힘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마라를 만났을 때 자만하고 있지 않는지, 좌절하고 있지 않는지 깨달읍시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마라는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집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사막 같은 이 딱딱한 세상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여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분부에 순종함으로 선물을 탄물로 바꾸어 가는, 그리고 엘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